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신 한양교회 당회와 또 위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국에서 열린 비교 종교학 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찾아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씩 답을 지워가는데, 어떤 분이 기독교의 독특성은 뭐니 해도 성육신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현현한 이야기는 그러나 타종교에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학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이는 기독교의 독특성은 부활이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만 사자의 환생 기사 역시 타종교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토론이 계속해서 늘어지고 길어지고 있는데, 마침 C.S. 루이스 교수가 방을 잘못 찾아 회의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 교수로 말하자면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석학이자 변증가입니다. 루이스 교수가 보니까 모두 표정이 심각하고 많이 피곤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토론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가진 독특성을 찾아 토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C.S. 루이스 교수가 딱 한마디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거야 쉽죠. 은혜 아닙니까? 이후에 계속 토론이 이어졌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은혜라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런 값이나 조건 없이 우리 인간을 찾아온다는 개념은 인간의 본성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고행이나 힌두교의 업보, 이슬람교의 법정과 같은 이런 세상 종교는 모두 자신의 인간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만드는 것은 기독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기독교를 세상에서 가장 빛나게 하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구별짓는 특징이 됩니다. 여러분은 은혜하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고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하면 감격스럽고 감사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받아들여집니다. 세상에서 버려지고 심판받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나의 주홍빛 같은 그 죄가 예수의 피로 다 씻겨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한나도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인생의 큰 핸디캡이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살아가는 것도 이것이 핸디캡이 되어서 많이 괴롭고 그렇게 마음이 슬픈데, 허구한 날 대적 분이 나가와서 한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아무리 남편
엘가나가 따스한 말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여전히 한나에게는 괴로움만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부는요 더 하면 되고, 명예는 내가 열심히 뛰어서 더 얻을 수도 있고, 돈도 노력하면 더 벌 수도 있지만 잉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도 자녀가 없는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자녀를 갖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나는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여호와의 집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고 그 굳게 닫혀있던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무엘과 같은 귀한 이 사무엘 아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 한나가 너무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원래 서원제로 드리는 제물은 구약 민수기 15장에 보면 수송아지가 한 마리고, 소제로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 우리 도량령으로 환산하면 약 6.6리터 정도 되고, 또 전제로는 포도주 반흰 한 2리터 정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나가 드린 이 제물의 양을 성경에서 읽어보면 이것의 3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해결되어지지 않던 인생의 큰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한나는 그처럼 감사하며 기쁘게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한 후에 함께 읽은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의 본문 말씀으로 기도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여기 한나가 어떻게 노래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감격하며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전에 비천하고 어두웠던 그의 삶을 한순간에 기쁨과 은혜의 삶으로 완전히 뒤바꿔 주셨으니 한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며 하나님께 높이 소리 높여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한나는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뿔은 힘, 명예,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전에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늘 움츠러 있고 주눅들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눈물이 떠나가고 마음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있고 이제는 활기차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한나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주님 같은 반석이 없다고, 오직 주님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줄도 없는 친구도 나를 떠나고 외면하고 다 자기 짐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순간에 다가와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인생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계속하여 한나는 5절에서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이제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박받던 자신의 삶은 완전히 회복되고, 반면에 기세등등하던 분인나는 점점 쇠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역전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노래가 저와 한양교회 성도님들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절 한 절 읽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단어를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단어는 바로 역전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지금은 마음이 무거울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기도하는 오래된 그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그 인생의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 나 기뻐요, 나 정말 좋아요,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진짜 기쁜 일이 있으면 자리에서 막 일어나서 꽁충꽁충 뛰고 얼싸안기도 하고요,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폐막한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온 국민이 응원을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는 여자 배드민턴 결승전이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1세트를 잘 앞서 나가다가 마칠 때쯤 되니까 무릎 부상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쩔뚝쩔뚝하면서 못 뛰니까 저는 마음에 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약해서 계속 못 보고 다른 데를 틀었거든요. 그런데 옆집에서 와 하는 소리가 들려서 확 틀어보니까 우리가 이긴 겁니다. 그게 얼마나 기쁜지. 그게 저만 기쁜 게 아니라 그 TV를 보니까 부모님도 기뻐하고 안세영 선수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 일에도 기쁨이 충만하면 이 기쁨을 표현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가 십자가의 피로 주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도대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면서 그렇게 고민할 때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죽어가든 방황하든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늘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어렵다고 낙심하며 절망의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한나와 같이 은혜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 한나의 감사 찬송을 매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한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부르는 찬송은요, 세상 노래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 노래는 자기 환경에 따라서 또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자기 기분대로 부릅니다. 기쁠 때는 기쁜 노래 부르고 슬플 때는 또 슬픈 노래 부르고요. 또 직업이 가수나 또 노래 부르는 성악가는 마음이 안 내켜도 자기 직업이니까 의무적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찬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찬송을 부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을 부르고요, 집에서 설거지하거나 청소할 때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면서 막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은혜 받은 사람의 찬송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대부분의 그의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를 도와주신 그 모든 역사에 감사한 찬양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38장 10절 이하에는 히스기야의 감사 찬송시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길이 없어 온 몸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질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셨기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최초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사면 초가였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무기를 앞세워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닷길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도간에 든 쥐였지 않습니까? 잡히면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야 하니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닷길을 쫙 열어주셔서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니 그들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신약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도 마리아의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찬송은 오늘 한나의 찬송과 내용과 형식이 아주 비슷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데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마리아는 감격하여 하나님께 은혜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받은 사람의 입술에는 언제나 주를 향한 찬양이 가득하게 됩니다.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에도 찬송이 넘쳐나기를 바라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양교회에도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찬송가에는 참 은혜로운 찬송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각자 이렇게 애창곡이 있으실 텐데요, 그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런 주옥 같은 찬양을 작곡한 분이 환희 제인 크로스비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지극한 정성과 돌봄으로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비록 앞을 보이지 않고 너무나 캄캄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는 이 어려움을, 장애를 이겨나갑니다. 나중에 크로스비는 훌륭한 찬송가 작가가 되어서 약 1만여 편의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한평생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지만
자신의 삶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크로스비의 삶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을 쭉 되돌아보니까요, 영화 필름이 쭉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제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대학 나와서 박사학위 받았을 때까지의 학업 여정과 또 교육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약 20년 동안의 부목사의 목회 여정, 그리고 아내를 만나 새 아이를 낳고 5 식구를 이루어서 오늘날까지 행복하게 지나고 있는 이 시간들을 다 되돌아볼 때 저에게 드는 마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늘 소망 중에 거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